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누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가? 먼저 신랑입니다. 신랑이 주인공이죠.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인데 신랑이 먼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신부는 누구를 말하죠? 신약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친구는 누구를 말하죠? 세례 요한으로 대표된 구약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신약의 성도들은 교회인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는 교회예요. 신약의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이 비밀한 계시는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 비밀을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 표상이 뭡니까? 모양이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 그래서 그 원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형. 그래서 그 원형은 하늘에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원형을 따라서 이 땅에 아담을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하신 것처럼 아담은 예수님의 모양이다.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자, 아담의 아내 그 하와가 아담의 뼈로 지음을 받았죠. 아담의 갈비뼈로 지음을 받은 것 같이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지음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죄를 대속하심으로 구원받은 신부들이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또 교회는 주님의 신부로서 서로 나눌 수 없는 부부로서의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비밀을 바울은 증거했던 것이죠. 자, 창세기 2장 21절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합니다. 여자라 칭했다. 그 여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돕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돕는 배필. 우리가 배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배필은 그 짝을 의미해, 짝. 그 남자의 짝이 바로 여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그 피, 보혈이죠. 그 보혈을 흘리사 현재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온몸이 벌거벗겨 주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죽으셨어요. 하지만 이러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장차 구원받아 돌아올 신부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이렇게 그 혼례석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혼인식에 참여하는 자,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계시록 21장 9절에도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보이는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신령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유형의 교회가 있고 무형의 교회가 있잖아요. 유형의 교회에서 무형의 교회. 중요한 것은 무형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개개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써 구속함을 얻은 성결한 성도는 주님의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부의 관계를 들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르쳐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땅 위에 있는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와 약혼한 관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의 주인, 믿는 성도들의 주인은 그리스도와 약혼한 관계다. 그러므로 어린 양 되시는 주 예수님의 혼인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신부된 교회는 깨어서 자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결한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정과 주님의 성품과 같이 변화된 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뜻과 성품과 그 신부의 마음이 신부의 그 마음과 뜻과 성품과 행실이 주님과 같은 자, 예수님과 같은 자, 주님의 보혈로 씻겨져서 성결함을 받은 자들이 주님의 정결한 신부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랑의 친구가 참여하게 되죠.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였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자, 공중 혼인식에서 구약의 성도의 주인은 신랑의 친구의 자격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성도의 대표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셨죠? 여자가 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누가복음 7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자가 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례 요한은 구약의 대표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아요. 구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그런 임금들도 있고 왕들도 있고 그리고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자 위에 뛰어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개월 전에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주님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그 역할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 역할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것은 바로 신약의 성도들의 그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의 성도들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보다 크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 신약의 성도들은 저보다, 이것은 세례 요한으로 대표된 구약의 성도들보다도 그 신분이 우세하다. 그러므로 신약 성도의 신분이 구약 성도보다 우세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시기와 질투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수종자들이 있는 거예요. 수종자.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지금 이 천사는 영체를 갖고 있죠. 신비하죠.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이 지정의. 그래서 영과 혼과 육체, 이런 삼분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런 전인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영적 존재인 천사를 아주 신비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 지위가 성도보다 뛰어난 것 같지만은 혼인잔치에서 천사들의 지위는 신부들의 그 수종자에 불과하다는, 수종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인 그 신부가,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으로 주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그 지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천사는 수종자의 위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는 거룩하고 의로운 예복을 준비해야 된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과 같은 성정, 주님과 같은 성품, 주님과 같은 의로움으로 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면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이 천국잔치의 비밀이, 그 천국잔치의 비유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반드시 신부가 자신을 단장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과 같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주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땅에 있는 신부의 화답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해야 돼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이 주님의 신부로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욥기 19장 27절에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내 눈이 주를 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구약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는 그 신부의 지위로, 그 친구의 지위로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욥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같은 사실을 내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아주 급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의 신부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것, 사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해야 되고 주님 뵙기를 이 마음이 조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급해야 된다. 이렇게 준비된 신부에게 어느 날 생각지 않은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마태복음 25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이 같은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것은 신부들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될 것입니다. 또 계시록 4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사도 요한이 들었던 음성과 같은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호련히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주의 권능에 이끌려 순식간에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 아멘. 공중 혼인잔치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일어난 자들, 예비하지 못한 자들은 그때 비로소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기름을 얻기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평소에 늘 사모하고 자기 자신을 준비한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려져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아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에.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바울 당시에 그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청동으로 만든 거울을 보면은 희미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희미하지만 그 얼굴을 희미하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래를 갈아서 이렇게 정교한 그 유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거울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주 선명하게 보게 되죠. 그러나 그때는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청동 거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공중 혼인잔치에 공중 혼인석에서 성도들은 영화롭게 된 성도들은 주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같은 식탁에서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같은 일들이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